49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갑절의 분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한 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알던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정먹이는 복과 때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라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그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들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들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이상이 보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역경의 열매. 역경의 열매. 역경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야곱이 자손들을 축복할 때 가장 먼저 손자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한 지파의 몫을 줍니다. 손자였지만은 영적인 계승으로 12지파 몫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에게 한 몫씩을 주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축복할 때 르우벤 가장 첫 번째 아들 르우벤과 시몬과 그리고 네이 아픈 손가락과 같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자녀들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유다를 필두로 해서 각 지파별로 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는 이제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 얘기합니다. 베냐민에 대한 언급은 짧게 있죠. 근데 베냐민에 대한 언급을 짧게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물어뜯는 일이다.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가 사사시대의 이후로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왕정시대까지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문제가 야기되고 내전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강한 용사도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죠.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든지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죠. 이렇게 축복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키워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적어와 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빛나는 삶. 두 번째로 고난을 통과한 고난 갑절의 복. 고난을 통과하고 난 갑절의 누구를 얘기할까요? 요셉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 축복과 산 소망으로 마치는 삶.
요거는 이제 야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 마지막에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제가 지난주하고 그 전주, 지난주는 제가 앞에서 못 나왔죠. 그 전주하고 그 전주에 분량대로 받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분량대로 받는 축복이 뭘까요? 분량대로 내가 복을 받았다. 내 분깃대로 복을 받았다. 내 그릇대로 복을 받았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분량대로 복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이 28절에 있는데 우리 2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 아버지와 그들의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각 사람의 분량이라는 것은 그 28절에 있는 쉬운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버지는 모든 이들에게 알맞는 복을 빌어주었다. 알맞는 복을 빌어줬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각자가 누릴 복을 따라서 축복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을 얘기하면은 어떤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만약에 그릇이 한 대박 이렇게 작은 그릇이 있고 그 대박보다 더 큰 건 뭐예요? 말이죠. 그렇죠? 말. 근데 주고 싶은 것은 말인데 그릇이 작아요. 그릇이 작은 대박이라면은 그 말에 넘치는 복을 다 여기에 담을 수가 없죠. 큰 그릇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큰 그릇에 맞는 복을 받겠죠.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받아들일 때 입을 크게 벌려라 내게 축복을 더한다고 해서 그냥 욕심껏 세상 사람들처럼 돈 놓고 돈 벌기다. 그래서 무조건 입을 크게 벌리면 복을 준댄다 하고 무조건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또 근간에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굉장히 많이 문을 닫고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 우리는 이 시골에 있으니까 못 느끼잖아요. 서울은 분명히 장로교회 명판이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근데 바뀔 때 어디로 바뀌느냐? 타종교에게도 바뀌지만 이단들한테 많이 바뀌어요. 그 안상 증인의 하나님의 성교회라든지 이런 말일성교회라든지 이런 신천지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많이 팔려요. 근데 왜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팔릴까요? 경매에 넘어가고 교회를 분수에 맞게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이 모이면은 한 200명 모이는 교회시면 돼요. 아닌가요? 아니, 그 정도 되면 되죠. 그리고 더 많이 모이면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개척해서 떼어주고 그러면 돼요. 근데 100명 모이는데 100명이 전 사실 100명 제가 목회해 보니까 100명도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100명도 목회를 막 교인들 찾아가고 막 그러다 보면 매주 일이 있어요. 조카, 손자, 돌, 이것저것 결혼식, 정신 없어요. 사실 100명만 돼도. 그러니까 이 100명도 저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100명 모이는 교회에서 1500석을 지은다. 믿음으로 채우자.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망하고 교인들도 망하고 대출받은 사람도 망하고 헌금한 사람도 망하고 목회자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그릇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100명 모이면 100명에 맞춰서 교회를 치면 돼요. 더 100명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한 200명, 200석 준비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자리 다 채우면 돼요. 이 자리 다 채우고 여사관 저 뒤에 있고 담임사관
여기 서 있고 감추자 앉아 있으면 우리 정교님 소망처럼 딱 51명이에요. 50명이면 딱 50명 넘는 교회가 돼, 그러면 우리 교회. 근데 이게 알맞는 복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다면은 이것을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역경을 회피하고 고난을 싫어야 하고 그리고 그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여전히 작은 몸틀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작은 그릇을 갖고 있다면은 그만한 복밖에 못 받죠. 그 탈피 동물들이 있잖아요. 자꾸 그것을 그 각질을 탈피하고 그 몸의 껍질을 벗겨내야 그 몸집이 더 키우듯이. 그렇죠? 마찬가지죠. 유다도 12아들 중에서 똑같은 아들 중에 하나였지만 그에게 남다른 고난이 있었잖아요. 가정사로도 아들을 둘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싫다고 가출해서 뛰쳐나와서 혼자 살다 보니까 자기는 이 아들 셋도 간수를 못하고 자기가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게 창세기 37장의 이야기와 38장의 이야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유다 이야기가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때부터는 아버지 편에서 가족 편에서 공동체 편에서 대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순차적으로는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가 복을 받을 때 그럴만한 복을 받은 거죠. 여기서 또 갑절의 복을 받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도 그러한 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것은 쉬운 성경에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알맞는 복을 주었다. 옷이라는 게 알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막 3X라지, 4X라지라든지 아니면 난 좀 날씬하게 입어야 된다라고 해서 M자를 입어버리고 그러면 이 배는 어떻게 가릴 거예요? 그죠? 알맞는 옷을 입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야곱은 자녀들에게 알맞는 복을 빌어줬다. 그들에게 맞는 분량대로 축복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에게 주어진 복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좀 더 특별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꿈과 고난, 용서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총무로 있을 때나 그가 감옥에 갇혀서 죄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나 그가 바로 앞에 나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입에서 항상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경을 통과하는 요셉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있었어요.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고 또 미움을 받았고 그랬지만은 결국 그 모든 일이 요셉을 겸손하게 했고 강한 사람으로 단련시키게 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함이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남들이 겪지 못한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 떠나지 않았던 요셉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전형적으로 외유 내강의 사람이었어요. 밖으로는 굉장히 유하고 내적으로는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그 마음을 굳건히 붙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려움이 당하면 당할수록 더 굳센 사람으로 이겨냈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놀라운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언급하길 뭐라고 언급합니까?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가지가 튼튼해야 열매가 많이 맺죠. 가끔 보면은 오늘 자두가 맛있었는데 굉장히 자두가 맛있었는데 저희 시골에도 자두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두나무에 어느 해인가 자두를 많이 달려가지고 그걸 솎아내줘야 되는데 안 솎아줘가지고 그 가지가 여름 태풍에 가지나무가 찢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 가지가 튼튼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많이 맺어도 괜찮겠죠. 나무가 번성한다, 가지가 쭉쭉 잘 뻗었다, 그건 뭐예요? 그것이 담까지 넘어갔다, 이게 경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담을 타고 넘어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웃집 사람도 먹게 되죠. 담 넘어온 거. 우순혜 부교님 지금 담 넘어온 담 따먹어도 된다고 그랬다니까 할머니가 그런 것처럼 그게 담을 넘어버렸어. 요셉의 복이 경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성한 가지다라는 그런 축복을 요셉에게 야곱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형제들도 복을 받았지만은 요셉의 축복과는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그렇게 축복했는데 더욱 특별했던 건 뭐예요? 요셉이었어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갑절의 복이 있었다. 통과하고 난 후에 갑절의 복이 있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고난을 통과한 후에 갑절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경쟁으로 시작된 삶이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싸우는 도다 그랬으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경쟁으로 시작된 야곱의 삶, 그리고 계속 갈등하잖아요. 형하고 갈등하죠. 그것 때문에 또 아버지 이삭하고도 갈등하고 아버지를 속이죠. 가가지고 또 삼촌하고도 갈등하죠. 또 그 갈등이 어떻게 해요? 유전자가 되어서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갈등의 요소들이 계속 자녀들끼리 갈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과 경쟁 속에 살았던 야곱. 그런데 야곱의 마지막 삶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마지막으로 야곱이 했던 게 뭐예요? 축복이었어요. 그죠?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어떻게 해요? 평안히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6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너는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야곱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이에요. 갈등과 경쟁으로 시작된 야곱의 인생이 축복과 평화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아들을 축복한 것이 그 생애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축복하고 나서 나가서 또 뭐 애굽 사람하고 또 문제를 일으켰다, 뭐 아니면은 그 지방 관리하고 문제를 야기시켰다, 민사소송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축복하고 끝나는 거예요. 축복하고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나 죽기 싫다고, 더 산다고, 더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치고 또 소리치고 외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막 죽기 싫어서 하다가 죽는 그런 모습.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믿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편안히 가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역경과 고난의 삶이었지만 축복과 평안으로 하늘의 소망을 담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인생 역경의 마지막 열매가 이와 같이 축복의 삶으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요셉의 역경과 야곱의 역경은 달라요. 하지만은 모두가 다 축복하는 삶으로, 또 야곱도 요셉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으로, 요셉도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러면서, 또 야곱은 어떻게 나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있는데 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곳에, 그리고 나의 아내 레아가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라는 것으로 그의 삶이 마치듯이 우리도 이와 같은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고난을 축복으로 삼고 있으니까 요셉에게 배우고 싶은 점이 무엇입니까? 또한 야곱에게 배우고 싶은 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경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 앞에는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으며 환난도 만나게 되지만, 그러한 역경으로 인하여 더욱 빛내는 요셉의 삶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어서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요셉과 같이 갑절에고 담을 넘어 경계를 넘어서는 법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연마하여 더욱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경쟁과 갈등으로 정철된 삶을 살았던 야곱,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던 야곱에게 결국 복된 죽음을 허락하신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역시 그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번향을 향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들